전에 정부의 일들 중에 제2인자가 나서서 이것은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생각으로 이렇게 의도대로 이렇게 가면서 이분 높으신 그분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분의 뜻으로 알고 다 그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그 황태자라는 말도 정치의 일들 중에 나왔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위에 분의 뜻이 어떠면 그 밑에도 다 그렇게 따라가지요. 중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일들을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그 뜻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서 삽니다. 정부의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는 사람을 비서로 세우고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 이해 못하는 사람은 내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잘해서 그 뜻을 따라서 일을 잘 실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걸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하는 그 뜻을 정하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정하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힙니다. 가죽옷을 입혀서 이게 누군가가 하나가 생명을 잃고 죽어야 하는구나. 그걸 예표로 가르쳐 줬어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한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는 한 아기로 오고 그분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할 그리고 죄에서 해방시켜 줄 그분이 너희에게 오신다 하는 것을 예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에 덧입혀 줄 한 아기 메시아가 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그때 죽을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네가 담당하거라. 그래서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를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그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죽고 용서해 주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뤘어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의 죄를 아들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였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죽을 운명 직전에 그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이루어진 것.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외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내가 뜻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사람들로 하여금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뜻을 가지시고 우리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소원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구하게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곧 우리의 뭐예요? 소원이에요. 소원. 우리의 소원. 통일이 아니고 그건 우리 민족만에 가진 소원이고 우리 믿음의 성도의 소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오늘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같이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찾아 읽어보겠어요. 아버지의 뜻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빨리빨리 좀 찾죠. 자, 좀 속한 시일 내에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찾아 우리가 읽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요. 자, 같이 읽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멘. 거기까지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그 앞에 3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다. 그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내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다. 영생을 얻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내가 나이가 소원인데 네가 좀 내 소원 대신 이루어달라.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요. 그 아들은 자기의 평생의 소원으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것은 우리의 한국의 전통이었고 그것이 우리의 이렇게 가정에 내려오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니까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도를 위하여 왔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우리도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하리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갈릴리 지역의 온 회당에 다니시면서 온 회당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랬어요. 말씀을 전하셨다 그랬어요. 12제자를 예수님이 세우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70명의 제자들을 만들어서 2사람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그렇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전파하게. 그러니까 그 일을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시고 전도자들에게 하시고 지금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소원이에요. 구원받는 게 우리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그 뜻이, 주님의 그 뜻이 있어요. 이 일을 우리에게 명령해서 말씀을 가르쳐 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받는 일을 위해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세상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부탁하셨고 그리고 지금은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라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하게 하셨어요. 그래 우리의 소원은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들이에요. 저는 며칠 전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 교회의 주보에 보니까 전도하신 분들이 쫙 이름이 났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 교회는 제일 많이 한 사람 180명 딱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사람이 180명 정도 됐어요. 2010년도에
그래서 이제 70명. 그 다음에 170명. 뭐, 몇몇몇, 누구, 또 이렇게. 160명, 또 누구, 뭐, 그렇게 쫙 나왔더라고. 그래서 마지막 한 명 한 사람도 있어요. 쫙 밑에는. 한 사람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 마음에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 보니까 장로님이 15명이더라고요. 15명. 그래서 그 주보를 이렇게 앞뒤로 넘겨가면서 장로님 이름이 거기에 전도자들 이름에 들었는가 보니까 이름이 15명이 다 들었어요. 다 들어있어. 근데 많이 전도하신 분은 80명. 그래 체크를 했어요. 15명을 전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나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숫자를 합해봤어요. 그랬더니 30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딱 300명이 돼. 15명이 300명이면 한 사람당 몇 명일까요? 20명. 한 사람당 20명. 물론 80명 한 사람도 있고 제일 적게 한 사람은 5명 한 사람도 있어요. 평균 내니까 20명. 한 사람이 20명 전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버지의 소원이 구원받는 것인데 그 일을 이분들은 열심히 자기 소원을 두고 한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우리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2010년 들어서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기관장 이분들은 5명 전도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3명 전도하자. 그것이 금년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그렇게 해보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전도하신 분도 있지만 밥 먹고 푹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넉 달 남았어요. 넉 달 남았는데 마지막 피치를 기해서라도 뜻을 이루어 가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하나님 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우리의 기도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오늘 10절 말씀. 그러니까 이거다. 자,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이 뭐냐? 자, 또 찾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자, 찾으세요.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3가지입니다. 요약하면 그거예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로 인해서 굉장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난도 많이 받고 핍박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기다가 이제 더 하나 이것이 어려움이 더 붙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단 사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수 믿는데 아주 뭐 곧 예수님 재림에 올 것인데 뭘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게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뭐 그 뜻을 따라서 살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게 뭐 있냐?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때 되면 뭐 얼마나 남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절제하지도 아니하고 방종하고 또 무의도식하고 이런 일들이 막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질서가 안 선 거죠. 그래서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때와 시간은 우리는 모른다. 아버지만 아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워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거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줬어요. 그게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오늘 보니까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약. 시작.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랬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또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냐?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만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현대를 살면서 살아가는 지혜, 이 지혜를 줬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저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삶의 질을 높이는 내용이라. 삶의 질을 높이는. 지금은 삶의 질을 찾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생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힘들고 살기도 복잡하고 아주 막 속상해서 못 살겠는데 이게 무슨 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형편도 다 아십니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의 본 마음이 우리에게 어려움 주고 시련 주고 핍박하고 받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 마음이냐? 하나님 본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의 본 마음은 내게 그런 좀 힘든 일을 통해서 내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좀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본 뜻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본 마음은 그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압니다. 부모님이 때리기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나가라고도 하시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도 하고 속상하면 그럴 때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닌가? 기지다. 잘 되라는 부모님의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는 엄마가 나가래. 그래서 나가버려. 그런데 조금 더 크고 나이가 결혼을 하고 살다 보면 나가잉. 그럼 에이 참 어머니도 별 말씀 다 하시오. 그러고 넘어간다고. 응? 그래. 그래서 그 본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우리가 긴장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살 때 당신이 말이야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냐? 당신 본 뜻이 뭐야 지금? 의도가 뭐냐고 당신 그게 얘기해봐. 그러고 막 싸우지요. 그래서 그래. 그런가 하면 본 마음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경찰서에 붙잡혀서 조서를 받고 있는 아들을 향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을 저 애는 그런 애가 아니에요.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지 원래 그런 애가 아니라고요. 본 마음을 아는 부모님은 그렇거든. 그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 마음을 알면 그렇지 않는다는 거지. 그게 우리가 지금쯤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본 마음은 아니라 그걸 알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빨리빨리 돌아오라 그 뜻인데요. 알겠습니다. 빨리빨리 갈게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그래 두 번째 기도 중에 우리가 잘 아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이 1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예수 믿은 사람이 볼 때 10년 예수 믿은 사람이 하늘같이 보일 겁니다. 왜? 10년 믿었으니까 모든 것도 잘 알고 자기보다 하나님하고도 더 가깝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지내는 시간도 많고 전부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1년 예수 믿은 사람이 볼 때 그러면 내가 신앙 연조가 되어져서 5년 믿어 10년 믿었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가깝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 지냈으면 훨씬 친해지게 많이 지냈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그래 누구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은 훨씬 잘 알아. 왜? 나는 30년 살았어. 당신 뭐 한 2년 살아가지고 그 사람 안다고 말할 수 있어? 내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당신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10년 예수 믿었으면 1년 잘 예수 믿은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을 잘 아는 거예요. 잘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하고 더 친하지 않아요. 그런데 친하게 지내요? 말만 친하게 지낸다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겠어요.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감사. 범사의 감사는 우리가 범사의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왜 그러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그 뜻의 원칙은 어디에 있냐?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이루어가는 거죠. 이루어가 가정과 직장과 이런 데서 그렇게 실제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거냐? 살 거냐? 그것은 삶의 질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러면요, 그분이 함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말씀드렸어요. 수요일 밤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옵니다. 우리의 영혼에 오시고 우리 생활 속에 오시고 들어옵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우리 생활의 어두움은 다 떠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두움은 제절로 떠나요. 뭐 가라고 안 해도 떠나요. 그냥 좀 있어줘봐 그래도 떠나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두움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갈 때 가정은 밝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으로 그렇게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반주자가 나왔으니까 한번 더 봅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세 번째 뜻은 뭐냐면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2장 찾으세요. 로마서 12장.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세 군데 찾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자, 읽습니다. 좀 빨리 찾으세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말고 온전히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뜻을 뭐하라? 분별하라고 했어요. 분별하라. 그러니까 거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랬어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별하라. 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해 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가지고 그 뜻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방법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서. 이 뜻. 시편 1편 말씀 중에 보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한번 그 외울 수 있는 분만 한번 외워. 시편 1편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거기 보면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교만한 자에 앉지 않아요. 앉지 않아요. 구별해요. 구별해.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죠.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지 말고 분별해서 변화를 받아가지고 바꿔줘라. 좀 바꿔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사는지라고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요?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지금까지 살은 고집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요. 여러분 나이가 40살이 넘어지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60세 더 어려워, 70세 더 어려워, 80세 말 마라. 더 어려워. 못 바꿔. 왜 어렵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경험이 축적이 돼가지고 그것이 재산이 식으로 돼서 안 바꾸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안 해요. 그래서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를 잘 분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빨리빨리 따라서 바꾸어져서 그 뜻대로 좀 살아서 구분할 줄 좀 알고 살아보라. 그것입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왜 그래요? 소속이 틀려요. 세상에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의 진짜 가치관은 성경에 가르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하는 목적이에요. 이게 달라요. 소속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로 다른데 그 다르게 사는 전에 그대로 자꾸 살면 안 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구분해보라는 거지.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일. 세상은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재물을 따라서 삽니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거지. 이것이 우리가 이 차이가 그것이 뭔 차이입니까? 그러나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도 열매도 가치도 목적도 다릅니다. 아버지의 뜻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그래서 다르기는 다른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라니까! 그거예요. 살아라니까! 그러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살고 그럼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으라니까! 변해지라고 좀 어떻게 변하란 말이요? 아버지의 뜻에 맞게 변하란 말이요. 왜 안 변하려고 그냥 고집을 부리고 그러냐고요. 하나님 생각이 바뀌면 천국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이 바뀌면 은혜가 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면류가 아니라 상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충성하면 생명의 관이 보여요. 그런데 내 생각 충성하기 싫어. 그러면 관이 안 보여. 그게 생각을 바꾸면 천국도 보이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생각을 바꾸면 믿음의 삶의 축복의 은혜의 길로 갑니다. 참된 승리자는 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 다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이 많지요.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게 어디죠? 신천지. 성경 공부하러 가자. 요새 또 말을 바꾼다더라고. 하여튼 무료 성경 공부하러 가자. 그럼 뭐예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신천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벙어리가 안 됐나? 다시. 무료 성경 공부하러 가실까요? 신천지.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 증인. 구원 받았어요? 구원파. 벙어리예요. 벙어리 안 됐어. 이렇게. 그런데 그 길을 구분하라요.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일인지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으라요. 그러면 그것이 지혜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따라서 가라. 오늘부터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의 길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의 뜻이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째, 생명 구원. 둘째, 그 삶의 질. 삶의 질. 세 번째, 뭐예요? 분별하는 이것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지요. 생명 구원, 삶의 질, 뜻을 분별. 이거 외워요. 지금 외워요. 그래야 기도하고 외우고 살지. 자, 같이 합니다. 생명 구원, 삶의 질,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잘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구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살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뭐예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고 삶의 질을 높여 사는 것이고 구분하면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 뜻을 자기의 뜻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그 뜻이 우리가 그 뜻을 따라서 살면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되어질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